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바르게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기억력이 정말 좋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기억력이 좋다, 뭐든지 사진 찍듯이 정확하게 기억한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나이가 어린 사람밖에 없죠. 여러분, 어릴수록 내 세포가 팡팡 늘어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세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저도 최근에 냄비에 불을 올려놓고 깜빡해서 냄비를 태운 적이 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열쇠, 스마트폰, 이어폰, 심지어는 그 큰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도 기억을 못 해가지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오늘 좀 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정확할까요? 사진처럼 정확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당시의 감정, 상황, 해석이 덧붙여져 가지고 재구성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씩 달라져요.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없던 일을 기억하거나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르게 떠올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한 심리학자가 재미난 실험을 했었는데,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차가 얼마나 세게 부딪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봤던 영상대로 그대로 얘기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유리 파편이 튀는 걸 봤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사람의 수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사고의 경험과 헷갈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억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억의 왜곡이 쌓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제 기억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도 기록하는 습관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글을 써놓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생하게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잊지 않고 싶은 기억이 뭐겠습니까? 가족들의 이제 이야기 있죠. 특히 이제 자라나가는 아이들의 이런 기억들을 잊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지 이제 사진도 못 찍어서 이제 손이 이제 무슨 손이니 해가지고 막 못 찍지만 계속 막 그래도 찍으려고 이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요 재밌어요. 그때 이랬었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소중한 기억들, 저에게는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무엇을 잘 기억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억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광야 생활을 그때 고생만 진창했다, 배고프고 힘들었다라고 기억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였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모세는 지금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기억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상황입니까? 가나안을 들어갈 상황 가운데 있어요. 목전에 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광야 40년이 드디어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아니죠. 4년? 아니죠. 무려 40년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이 끝이고 정착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마음에 정말 감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은 광야 40년의 고생을 끝내니 얼마나 기뻤겠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 야, 다들 고생 많았어.
이제 고생했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실 은혜만 기대하자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했었던 고생은요, 헛된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헛된 시간, 고생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시간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비록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될 때보다 힘들 때에 어때요? 그 진심이 잘 드러납니다.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할지 아니면 원망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때마다 순종을, 때로는 불순종을 하며 복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한 시간들이었어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시간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라고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것도 징계를 받는 것 같아도 그게 뭐라고요? 나에게 양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분이 돼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저 고생만 많았던 시절로 기억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모세는 지금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된 것만 은혜입니까? 내가 잘되지 못한 그 순간들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운 순간, 고난과 역경, 환난과 풍파, 굶주림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깊이 묵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요? 악하다고요?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무작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 순간 입술과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대했던 우리의 모습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간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왔을 때 참아내는 것, 그것도요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어때요? 다듬어야 되잖아요. 깎지 않으면요 그냥 그건 원석인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그 원석을 몇천 원에 넘겨요. 그런데 세공업자의 그 손을 갖춰서 몇백만 원짜리가 되고 몇천만 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더욱 단단하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가십니다. 그때 참된 성도는 온전히 그 어려움조차도 은혜로 여기며 확신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삶에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 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아낌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전인격적인 공급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시점은요 아주 막 풍요로운 시점이 아니에요. 막 이미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서 막 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아직도 광야의 그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의 그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도
입지 못해서 헐벗지도 않았고 옷과 신발이 어떻다고요?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좋은 신발들 신고 있잖아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지금 40년 신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실 물과 빵과 과일과 옷까지 신발, 이 모든 공급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은 구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을 광야에서 얻은 그 은혜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7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부터. 교만은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풍성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배부르면, 배고플 때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하나님 찾지만, 배부르면은 어때요? 화장실이 생각 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말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할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급하심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이 우리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일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인데, 내가 뭔가 풍요로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잊는 것은요, 분명 교만이 맞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만 공급하신 게 아닙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빈곤하거나 풍성하나 상관없이 영적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이게 막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은요, 절대 넘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람은 뭐예요?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죠? 넉넉히 쓰고 더 남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냐? 넘치지 않게 딱 고수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아시고, 그냥 우리 필요를 키우든지 해야겠죠. 그죠? 아무튼 간에.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매일 필요한 만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물질, 돈, 이런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려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서 납니까? 광야에서 마실 게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공급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공급자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딱 맞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틀치만 있어도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딱 필요한 만큼은 주시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공급하시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욕심을 구하며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하는 신학의 핵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급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요, 어떠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와, 특별하게 막 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계속 얻게 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온 삶에 내 식대로 기억할 때가 있죠. 힘든 순간만 기억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반대로 풍요로웠던 순간만을 기억해서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조차도, 고생했던 그 순간조차도 은혜라고요. 공급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고요. 없는 일이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잊지 말고 바르게 기억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 얘기의 전부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굳건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 귀한 은혜의 흔적들이 왜곡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뭐냐? 뭐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의 싸움이라고도 하지만 기억의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명기 8장에 말하는 신앙의 싸움은 기억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로 왜곡된 기억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으로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은혜는 하나하나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립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순정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교회에 뭐 사람들이 안 오네, 뭐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작네 뭐 불편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정 집사님, 우리 처음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함께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재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장비 있었습니까? 없었죠. 시스템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는 단 하나, 하나님 한 분만 있었죠. 우리 집에서 같이 기도 예배했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었어요. 뭐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공간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일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했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아니고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은혜입니다. 광야의 은혜는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황무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셨고 인도하셨고 세워가셨습니다. 저희 얘기하잖아요. 제가 혜성이한테도 계속 해요. 혜성아, 목사님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 먹여주셔서 살고 있어라고. 먹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사람의 눈에는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이 교회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현실은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룩한 시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그 시작을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는요, 바르게 기억해야 돼요. 현재의 지금 초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공급하실 거야.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재정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규모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뭐 불만과 불평과 뭐 단점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나갑시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보이는 곳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영구적인 건물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을 믿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가장 기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며 나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도 부족했던 시작도 작고 연약한 공동체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르게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바라보며 그 은혜의 흔적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렴 되기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교회를 참되게 세워가는 저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